6절 보면은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다. Having received the word in much,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는 고난이 따른다. 신학하는 사람 보면 말씀으로 연단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사랑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말씀을 받고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좀 묘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말,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렇게 깨달았을 때 사람은 깨달은 걸 끝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말씀은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깨닫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 연단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글로 깨달은 게 아니고 단순히 교훈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수로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다. 교육까지 많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닫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알맞은 사람은 나를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스터디 바이블 이 말은 참 나는 굉장히 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불만족스러워 부족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말씀은 스터디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는 세상 공부를 스터디하죠. 말씀은 스터디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해서 깨달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으면은 내 안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인생이 바뀌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춰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단순히 교육이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기쁨이 있다. 그 안에 성경은 성령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받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실어 날르는 것이다.
읽든지 듣든지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실어 달라서 나에게 딜리버리 돼서 내 안에 잠겨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이런 리더, 영적 리더들을 따랐다. 그런 거죠.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사람은 안 따라. 하나님만 따를 거야. 그거는 잘못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같이 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버리면 따르면 안 되겠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바울과 그의 영적 리더들, 같이 다니는 리더들이죠. 그들은 다 훌륭한 사도요 또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따랐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롤 모델로 삼았다. 나는 주 예수만 나의 롤 모델로 삼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아, 성경에 계시잖아. 성경을 해석해 보세요. 성경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당신 각자 나름대로 주 예수님을 그릴 거예요. 주 예수님이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지도자는 참 중요하죠.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따랐는데 잘못 따라서 보니까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목사들도 롤모델로 많이 삼았죠. 설교까지 흉내대요. 근데 말년에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국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로 죽은 사람이 지금 작고 하늘나라 같이 별세한 사람들이, 그런 대형교회 아주 이름을 날린 목사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 다 지옥 갔다. 신성종 목사님, 총신대 신학대학 원장이고 충현교회 당회장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옥을 보여달라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는데 신학자로만 계속 있었고 대형교회에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증명을 좀 보여달라고, 대형교회 목사로 오래 있으면 은퇴했는데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증명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니까 천국을 환상으로, 아니 지옥을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지옥 가보니까 환상으로 봤는데 한국 교회사에 걸출한 유명한 목사님 지옥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조미장도 하시고 분이 지옥에 계시다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잖아요. 나는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고 신학대학원, 한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원 원장인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나 자신이 안 생겨서 하나님께 지옥과 천국을 보여달라고, 뭐에 확신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됐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뭐 하나님께 뭔 증거가 필요해요. 천국 보여달라고 지옥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혹시 자신이 안 생기니까 천국 지옥 나한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 가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참 놀랄 일이죠. 그런 분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들이 지옥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또 놀랄 일이죠. 참 하늘이 놀랄 일이죠. 경천동지할 일이죠.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놀랄 일이죠.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죠. 성령 역사한다고, 성령 역사라고
그러던 그 교회 목사님도 말년에 그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기독교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자,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7절,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 여기는 유럽이죠. 아가야, 소아시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의 초입에 있죠. 마케도니아 초입, 세도니아 초입에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참 좋았나 봐요. 아주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 아주 강한 핍박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나 봐요. 소아시아까지 또 마세도니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 무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큰 고초를 겪었죠. 유대인들이 그 불량배를 몰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숨기었는데 그들을 숨기셨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행정관 취재자들에 가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그 압박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유력자들이 감옥에 가두고, 그러자 행정관 체류관들이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도망쳤죠. 베리아로 도망쳤어. 근데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 아테네로 도망갔어. 저 밑에 아덴까지 도망갔다. 그런 적은 별로 없었죠, 어디 가도. 근데 데살로니가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유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고, 너희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퍼졌다. 그러니까 아가야뿐만 아니라 소문이,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이 좋았나 봐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칭찬한 교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니를 이렇게 하라, 너를 저렇게 하라 할 정도로, 그 정도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천지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천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어떻게 기다리는데 말하니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까지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무엇보다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줬다. 우리의 믿음은 참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믿음은 하나님께도 보여지지만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죠.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드러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그건 전목성이 잘못된 것이고,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 해라. 너의 own salvation,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네가 받은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work out 해라. work out은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work out 해라 말이에요. 몸으로 보여라 그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보여라. 구원을 이루라.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번역 가지고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 번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 워크아웃이 뭐 이루어가는 겁니까? 너희 own salvation, 너희가 받은 너희의 구원을 밖으로 표출하라는 뜻이에요. 입으로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을 가져면 물질을 드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가 맡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갖고 옆에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옆에서는 알 수 있게 하라 그만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얼굴 찡그려 다니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못 볼 거 보고 못 살겠어. 교회 안 나가고. 그럼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렇죠? 누가 뭐 장로, 목사가 비난해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전진해가는 거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 자체가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웃으면서 밝게 사는 거지요.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내가 어려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입술을 열면은 말씀을 입에서 토해내고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는 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나의 믿음의 롤모델이 될 사람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전도 얘기하면은 전도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신학교를 가는 게 뭡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이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전도도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도 전도죠. 거기서 머무르는 것도 그런 게 아니죠.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야 그것도 부끄럽죠. 잘 안 되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남들에게 이 출애굽을 패스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패스하는 것에 더 발전해 가야죠. 패스하면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좀 어렵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Jesus Christ. 예수 믿으세요. 얼굴을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냥 하늘에 외치는 거 말고 마이크 들고 하늘에 외치는 그거는 약장사도 하잖아요. 약장사도. 지나가는 사람 눈동자를 바라면서 군중을 향하여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성령의 인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중에 소리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개인 전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을 얘기해서 이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도의 단계예요. 그러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도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지. (1장 10절은 뭐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으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렸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는 사람, 이미 믿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더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책을 가장 먼저 읽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세요. 그러세요. 사복음서 빼고 데살로니가 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축복이 되어서 내 안에 존재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내 가정을 치유하고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또 당당히 서고 복받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졸음은 물러갈지어다. 잠념도 떠나가라. 기도가 잘 될지어다. 집중하여 기도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방해는 즉각 떠나가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